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께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찬송가 401장, 통일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어제의 염려와 모든 근심과 어제의 수고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새벽에 새로운 날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은혜를 얻게 하시고 새롭게 소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돌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히 듣겠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눌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건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해결책이 없고 앞을 봐도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명예가 실추되고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기도조차도 하기 어려운, 정말 이런 순간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3편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시편 3편부터 40편까지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부제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편 제목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독일어 성경을 잠깐 읽다 보니까 이것이 제목이 아니라 1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이 바로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시편에서 그 시편이 어떤 구체적인 정황에서 지어진 시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은 그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가 다윗의 왕위를, 그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아예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해 옵니다. 아마 다윗은 자기 평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반역을 꾀하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물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의 실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누이를 암논이 범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 암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오늘 압살롬은 아예 원한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대적해서 압살롬을 죽게 만든다면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인생 최대의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다면, 자신이 아들이 손에 죽는다면 아들 압살롬을 폐륜의 자식으로, 평생 폐륜의 자식으로 남게 만들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 도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자신이 그 자리를 남겨두고 피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꾀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위기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면서 조롱합니다. 다윗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다윗을 조롱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정말 마음에 깊은 배반감과 상처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큰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진짜 위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질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오해도 풀릴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정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는데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입으로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도 확신이 생기지도 않을 때에는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단 가는 것입니다. 일단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는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뭐 때문에 생겼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절대적인 위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낱낱이 내어놓습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고 일부러 축소시키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별거 아닐 거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문제를 일부러 작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도 절망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합니다. 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실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나 환경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해서 일부러 눈을 감는 태도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너무 신뢰하려고 하는 태도 모두 어떻게 보면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문제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낱낱이 아뢰입니다.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최대의 위기에서 스스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그 문제 전부를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다 싶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적대시한다고 싶을 때에 오늘 성경에서 다윗도 말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3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적대시하고 공격합니다. 다윗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문제 모두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위기다 싶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이고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지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체도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는 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실제로 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여전히 자기가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입으로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적당히 심리적인 안정만 얻으려고 합니다. 마음만 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기도는 하는데 해결되지 못한 채 그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는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실제로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근데 적당히 심리적인 안정만 찾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이미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달랐어요. 오늘 3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방패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 기도처럼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들어 주셔서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의 모든 영광을 다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할 때에 문제를 먼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먼저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 우리가 들고 나오는 문제를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문제만 계속 앓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문제에만 매달려 있고 그건 좋은 기도 방법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눈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정확히 바라봅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이렇게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에 짓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전환의 포인트가 바로 기도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다윗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편히 자고 깰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진을 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비방하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반대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비방해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고 주의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확신하시고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내 머리가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새벽에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도 절망스러워서 기도조차도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아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편히 자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천만이 나를 둘러 싸서 진친다고 할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